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 1서를 통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든 것은 우리가 안다 믿는다 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사는 내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맞장구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돈 안 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질병을 2년이나 끌게 만들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대학에서 떨어져? 왜 이런 일이 있어?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잠이 오고 관심이 없고 짜증이 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그저 잘 보이면 내 욕심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사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날 바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 해서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루아침에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6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살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쓰이는 시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겠다, 많은 후손을 허락하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이야기해도 너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니, 좀 자격 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좀 살고 싶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신이 없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도 기다려서 결국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는 하나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분, 뭐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내 인생 전체를 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야 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가르쳐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얻고 심판 앞에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영원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걸 늘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삶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것,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해,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거, 그리고 무슨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잘 살고,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추석이나 이럴 때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것도 주시고, 뭐 집값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이렇게 선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게 맞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만큼 먹고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다 조상신이 해주신 것이지. 그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랑 조상신이랑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똑같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 먹고 살고 뭐 잘 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이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됐죠. 여기서 낳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관여하지 않기는 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사랑을 막 주시고 하루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뭘 관여하지 않아? 니네들이 모르니까 자꾸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차피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인간이 육신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죄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결국 육신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다 똑같아. 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어차피 다 악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간섭도 안 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주장을 이제 했단 말이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오늘날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왜 회개하는 거예요? 반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 회개를 왜 해요?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이거 뭐 눈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안 해야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또 내가 세상에서 그러고 살면 되나? 안 해야지. 이게 이제 회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구원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믿음 없다 그런단 말이죠. 야, 어차피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뭘 또 회개를 하냐? 우리는 회개를 해요. 왜? 잘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잘하고 싶어서 또 회개를 해요. 죄송해서 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완전한 것을 나에게 주신 게 너무 송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걸 해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그렇게 안 살고 싶고 말도 예쁘게 하고 싶고 생각도 거룩하게 하고 싶고 행동도 선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회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소위 오늘날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믿음 있음을, 대단한 그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한 예수님의 공로를 아는데 무슨 회개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지금 1절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나 이제 막 살아야지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낳으셨으니, 하나님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자식도요, 어떤 때는 꼴보기가 싫잖아요. 아직도 우리 막내는 아빠를 못해가지고 맨날 엄마만 한다. 나한테도 엄마라고 맨날 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자꾸 엄마라고 부르는데 아빠라고 좀 해봐. 아이고, 그냥 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지금 모습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저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날 주일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사랑할 만하겠습니까? 늦게 오는 사람, 자는 사람, 뭐 계속 부채질하는 사람, 계속 이 주보만 읽는 사람, 전화 통화하는 사람, 김 사장 나 잠깐 교회 왔어, 이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감각이 바로 정죄를 한단 말이죠. 어이구,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렇게밖에 전화를 못 받나? 저렇게밖에 주고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낳았다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고 해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날짜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저 이상한 사람, 저 오늘 만났던 저 이상한 짓궂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걸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웃 사랑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했으면 이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란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너 공부해라 이런다고요. 숙제하고 놀아라 이런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시켜서 얘가 나중에 세상에서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부모님이 거들먹 되려고 지금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럽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공부하라 그런다고요. 공부해야 성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인내력도 생기고 이래서 지금 하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나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복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는 타인을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가장 분명한 게 뭐예요? 10계명이죠. 그럼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무엇으로 가느냐면 이웃을 통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로 일단 가는 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이용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사랑의 강박증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네 교회 사랑 없잖아 이러면 왠지 사랑 없는데 왠지 뭔가 찔리는 것 같고 막 기분이 막 나쁘고 막 뭔가 우리를 몰라주는 거 막 그런단 말이죠. 뭐 어차피 사랑은 없지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느냐 하면 교회에서 뭔가 사랑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무료 급식센터를 운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노인대학 뭐 이런 거를 해요. 뭐 연탄은행을 해요. 막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와 헌신을 해요. 연말이면 이웃을 도와요.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이것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사랑으로 안 보이느냐 하면요, 세상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익이 뭐예요? 교인 끌어모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사랑의 중심에는 꼭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게 꼭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너무 좋으니까 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서 그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결국에는 헌금 내라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가 타인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사랑을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 안 해도 돼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겠지만 괜히 부담만 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뭘 꼭 줘야 사랑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여러분 이게 성경을 계속 보면 계속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문제냐면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천국이 마음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뭐예요? 이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웃사랑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시 강조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야? 하나님 사랑해가지고요 전도해요, 기도해요, 무슨 뭐 헌금해요, 봉사해요. 이거 뭐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방금 십계명으로 들었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혹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말은 저렇게 해도 저런 분 아니야. 지금 막 화를 내도 그 안에 우리 아버지 사랑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뭐 저렇게 보여도 뭐 겉으로는 막 인색하게 보이고 막 그냥 짠순이처럼 보여도 우리 어머니가 속이 넓어. 저게 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야. 콩나물 100원, 200원 아껴가지고 다 누군가를 돕고 우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알아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선물만 사다 주면 뭐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꼰대야.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해. 이게 뭐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아무것도 안 줘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야, 이걸 아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선한 것인지를 아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명이 너무 좋은 거니까 나는 그걸 지키고 싶어.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그게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일들은요,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연애할 때는 2시간 동안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줘도 하나도 안 힘들단 말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왜? 나 1분만 도와줘 이래도 당신이 나보다 힘 더 세잖아! 왜 이리로 가냔 말이에요. 뭐 힘이 더 세게 하죠. 남자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근데 옛날에는 막 2-3시간도 도와주더니 왜 지금은 1분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힘드냔 말이죠. 이제 기쁨이 나오고 뭔가 사랑이 나오면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기쁨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대충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떠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알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겠는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부로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아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내가 학교에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놀며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4장에 이렇게 돼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 세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데, 세상은 무엇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긴다 이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은, 이게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에게만 환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만 사는 게 고달파요? 그럼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니까 사는 게 안 고달파요? 아니에요. 세상은 다 고달파요. 아니, 왜 이 세상에는 자원이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고달파요? 탐욕 때문이에요.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탐욕이요. 탐욕을 채우고 또 채워서 그래야만 나에게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탐욕, 두려움,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뭘 주느냐? 환난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뭐예요? 탐욕 덩어리. 탐욕을 내가 이기었다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탐욕이 들끓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뭐예요?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해라. 튀어올라라. 뛰어넘어라. 왜? 내가 그 탐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환난 가운데, 억누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여러분 세상의 환난은요, 정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요, 나를 환난으로 끌고 가고 억누름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탐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대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러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아니, 믿음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라는 걸 날마다 보여주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심지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이용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거 확실하지? 내가 마음대로 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야. 복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들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